평강 인사하실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요.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로 I am who I am이거든요. 근데 I am은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고, 또 병이 들었을 때 병이 고침받았다면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물질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님들께 세 가지 은혜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더 큰 은혜, 세 번째는 더 깊은 은혜.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말씀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베드로전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또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집 맞은편에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었고, 그 동산에 산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볕이 드는 그런 산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다 이제 좋게 조상님들을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뭐 산소에 대해서 좀 무섭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와 같은 개구장이에게는 산소는 그냥 놀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하나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에서 늘 이제 친구들과 뛰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눈이 오고 겨울에 그러면 비료포대에 볏짚을 넣어서 거기서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 그렇게 놀다가 또 눈 위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뭐 그것이 무엇이 좋은지 막 깔깔거리며 웃었던 이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집에서 이제 저를 부르는 거죠. 종선아 부르는 겁니다. 누가 부르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부르는 거죠. 종선아 부르고 그다음 말이 뭐예요? 밥 먹어라. 어머니가 부르시면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하고 놀던 걸 다 이제 버려두고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으면 어디 가서 성냥 팔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발걸음대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 발로 하나님의 성전 찾아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 가지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십니다.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로 부른다,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성도가 된다 하면 어디로 부르시냐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감당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자리. 왜 그러냐 하면 사명을 감당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야, 구원받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다른 사람들과 크게 부딪힐 일이 없는데, 사명을 감당하면서부터는 나의 성품과 다른 사람의 성품이 서로 만나서 삐걱삐걱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만나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보면 마음이 맞기도 하고 마음이 맞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들이 깨어지고 더 좋은 그릇으로, 더 넓은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룩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부르심에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영원한 영광.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영화라고 하죠. 영화. 신학적인 말로 영화라고 하고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면 내게 허락하실 영원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고 사명 감당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광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누리는 게 영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가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단계로 하나님의 상급 받기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네 가지의 은혜가 더 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후반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시냐?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온전하게 하신다. 저는 우리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온전함을 요청하신 장면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완전하라, 온전하라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온전하라,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에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않은 존재인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완전해지냐, 어떻게 온전해지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수능 시험 보았는데 수능 시험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시겠지만 국어는 2개 틀렸고요, 영어는 하나 틀렸고 사회는 다 맞았고 과학이랑 수학은 좀 못했습니다. 이게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 공부 조금만 더 했으면 서울대 가겠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국어 2개, 영어 하나, 그다음에 사회 다 맞고 과학이랑 수학 많이 틀리고 그래서 서울대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사회를 다 맞은 거죠. 사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또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재수하면서 기억에 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 답을 찾는 비결을 배웠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내면 답이 보이는 그런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지 않아도 한국 지리 같은 거는 그냥 답만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답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킬을 배운 거죠. 시험을 잘 보는 스킬. 사회를 다 맞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런 모든 공부에 완벽하게 다 아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에서 사회 과목을 잘 보는 저의 수준에 100점 맞았으니까 완벽함을 누린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공부에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완전함은 우리 모든 삶의 완전함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에서 완벽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카타르티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있는 모습대로 돌아간다.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만 돌아가면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 다음부터 우리가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깨진 연약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최초의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온전함을 회복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최초의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에 올려두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진 모습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로부터 말씀을 이제 전해받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동방정교회가 가보면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아이콘, 이콘을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오늘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면으로 바라보는 이콘이고 동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동방정교회에서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최초의 우리를 지음 받으셨던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강조했냐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리교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메소디스트는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속회로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말씀 몇 장 읽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을 드렸는지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날마다 모여서 점검하는 것. 그래서 속회가 모여지게 되고 그게 바로 감리교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감리교단이 이제 크게 성장하게 됐는데 점점점 그 메소디스트 규칙적으로 모이는 것이 어려우니까 자꾸만 감리교단에서는 모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받았냐면 성결교단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이제 홀리니스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성결교단으로 이제 그 운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동방종교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베드로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함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스테렉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에 우리를 고정시켜야 된다, 묶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우리를 고정시키는 것이 굳건하게 하는 은혜인데 왜 고정시켜야 되느냐?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 세상 것에 흔들리기 때문에. 여름에 좀 시원하게 지내보려고 이제 저희 집 옥상에다가 이제 차양막을 좀 쳤는데 어제 태풍이 바람이 불었잖아요. 태풍의 영향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는 거죠. 기둥에 잘 묶여져 있느냐,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묶어놓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이런 신화가 하나 있는데 세이렌과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신화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디세우스가 선원인데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는 선원인데 세이렌이라고 하는 악한 정령들이 밤마다 선원들을 자꾸만 홀려가지고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그 세이렌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큰 돛대 기둥에 묶어줘. 내가 밤에 이 세이렌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그래. 큰 돛대 기둥에 자기 스스로를 이제 오디세우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정말 밤에 세이렌이라고 하는 정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물속에 막 빠져 들어가서 막 죽는데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 묶여 있어요? 돛대 기둥에 묶여 있으니까 자기가 정신이 나갔지만 막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그리스 신화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 있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에 다 떠밀려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고정시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스테노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고 이 말에서부터 스태미나, 활력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강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에 계속 이제 우리가 날씨 때문에 더워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도요 찬양을 못 하세요. 또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주무세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내내 더위와 싸우시느냐고 교회에 오시면 다들 힘이 없으세요. 저도 그런 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사무실에 저하고 또 우리 보람 간사님하고 또 전사님 계시는데 사무실에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거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제가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우리가 힘이 들어서 찬양하고 힘이 있어서 찬양하고 힘이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해야 힘이 나는 거고 예배를 드려야 힘이 나겠구나. 제가 그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예배 드릴 때에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서 또 위로와 힘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더위와 씨름하시느라 힘드세요. 그런데 힘이 있어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해야 힘이 나는 거죠. 찬양을 해야 우리에게 스태미나가 생겨가지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강함이 있어야, 그 은혜가 있어야 세상의 웬만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더위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으면 나머지 다른 시련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스태미나가 생겨지고 강하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인데 데멜리오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고 건물의 기초를 단단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예배, 가장 기본적인 말씀 전하는 일, 가장 기본적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한국에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미국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미국에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유럽에서 건너가서 미국에다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미국에 무너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또 유럽은 이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펍, 술집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때 그 터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서 자꾸만 부흥의 시대가 없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한국에 세워졌고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것에 취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를 견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 영적으로 활력 있게 하시는 은혜, 또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은혜가 참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네 가지 은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시는 은혜가 참된 은혜이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본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할 수 있는데 이제 뒤에 보니까 두 명의 사람이 나와서 이 두 명의 사람만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는 이 성경이 베드로 전서인데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뭐 하시던 분입니까? 어부였기 때문에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합니까? 지금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 실루아노는 로마식 표기고 헬라어로 말하면 실라.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가 실루아노거든요. 이 실라가 대신해서 써주는 거죠. 베드로 사도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데 글을 좀 써서 남기고 싶은데 편지를 쓰고 싶은데 본인은 글을 쓸 줄 모르니까 신라를 불러다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대신 좀 기록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쓸 줄 아는 고급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실로아나가 옆에서 도와준 거고 이 실로아나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신실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라를 성경에 찾아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고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형제 중에 인도자, 영어로 말하면 리더죠. 리더를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실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전도 동력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에 마가 요한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하고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예요. 왜 선택했을까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잘하니까 그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동력자로 선택할 만큼 이 실라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고생했던 사람이 실라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같이 갇혀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이 착고가 풀어지고 옥에서 나오면서 그것을 바라본 두려워했던 그 죄수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게 한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할 때 옆에서 함께 고생한 사람이 실라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인 거죠.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렸다. 로마 사람인 우리, 그 우리가 나와 사도 바울과 실라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실한 사람, 교회의 리더, 선지자, 로마 시민권자, 사도 바울의 선교 파트너.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남겼으니까 실라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처럼 서신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인데, 실라가 쓴 서신은 없습니다. 실라 전후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실라는 그냥 베드로의 대피를 한 것으로 만족하고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 때 내 이름 아니면 내 가족 이름 빠지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요, 신라는 여기 지금 자기 이름 안 나와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유명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사람인데 신라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사명 감당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 이런 교회에 이런 성도가 많은 분들은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죠. 지금도 우리 중국교회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도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실로와 같은 사람, 실로아나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하자면 내 아들 마가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라고 하는 인물,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부잣집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다 아시죠?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의 소유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다 들어갈 정도라면 엄청나게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인 거죠. 그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함께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부잣집 도련님이 그 선교 여행을 다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중간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마가 요는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마가를 바나바가 편들어 주죠. 근데 바나바가 마가만 거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와 마가가 가까운데 마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지금 이 마가가 쓴 거예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그럼 누가 이야기해 줬을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베드로가 옆에서 마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전해 주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최초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기록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성격이 있는 분이라 전도여행 도망가는 마가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나바랑 이 베드로가 아니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지. 마가는 내 아들 같은 사람이야라고 그를 품어 안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이 쓰여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역했던 실로아노, 또 베드로가 마가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줘서 그를 품어 안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이 있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마지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끝나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은혜를 주셨고 또 이 실로아노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